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깔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시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를 아무도 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본문을 통해 오직 예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방금 읽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산이 나왔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산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22장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떤 산으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참 그 슬픈 발걸음이에요. 모리아 산에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올리는 그 슬픈 발걸음. 그러나 그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에요. 그러한 슬픈 환경을 가지고 있고 절망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산은 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발행해서 마침내 시내산에 다다라 그들이 그 산에 도착한 이유는 1년 가까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예비되어 있는, 그게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모세만 그 신의 산에 하나님께 보냈지만, 그 신의 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이라 하는 열왕기상 18장 그 장면에 보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낸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변화산입니다. 이 변화산은 바로 읽었듯이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 변화산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변화산이,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거룩한 산들, 모리아산, 시내산, 갈멜산처럼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는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 곁에 갔는데, 그런데 나타나서 보니까 놀라 자빠질 정도의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이 나더라. 이렇게 해같이 빛이 난 것을 이 신약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지 못했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또 평민 중에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것을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 놀라버린 거예요. 옷은 또 빛같이 휘어졌고, 이것은 구약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세 얼굴에 나타내셨어요. 너무너무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스라엘의 그 많은 목동들 중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고 기르는 목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거기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윗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23장 4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나 다윗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37편 6절과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정오의 빛과 같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던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누구에게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들을 대표해서 변화산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입니까? 이 변화산이 어떤 장소인지 우리는 이렇게 이 퍼즐의 모양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예수님만 들은 음성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은 음성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들을 보면서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귀로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믿고 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캐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산에 나타난 그 모세와 엘리야를 살펴보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 즉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즉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 말은 바로 율법과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것을 진리의 말씀 혹은 복음이라 하는데 그것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잖아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저 이스라엘은 아직, 그리고 불신자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 그리고 물질이 없는 것을, 그리고 권력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육신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지 몰라요. 율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나 율법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떻든 간에 그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 하는 역할은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죄를 알게 한다. 로마서는 죄에 대한 것,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1장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7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며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죄가 어떤 건지, 얼마나 죄가 그 권세가 강한지 인간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사망도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교양 있게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그 이상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더라. 그러니 교양 있고 봉사하며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이것을 깨닫게 한다고요?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걸 깨닫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서는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글로 쓰여진 율법을 주시진 않았지만 바로 양심이라는, 도덕성이라는 율법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도덕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든 혹은 율법이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참 달리다 보면 어떤 구간이 나옵니까? 삐리릭 하고 내비에서 지금부터 10km 동안은 이제 달리는 속도를 80으로 맞추시는 단속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면 다들 옆에 차든 뒤에 차든 앞에 차든 속도가 갑자기 80으로 떨어지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런 걸 경험하면 얄팍하지만 81, 2, 3, 5까지 넘어가다가 또다시 80으로 맞추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교통 법규를 정해놓으니까 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싫든 좋든 나중에 범칙금이 날아오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면, 교통 법규가 아니면 막 달리다가 범칙금 날아오고 사고 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교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면 그 법규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애가 나오면, 학생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는 것이 내 양심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그 양심에 따라서 하는데 양심을 버리면 달려버리잖아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은 율법이나 혹은 양심, 도덕이라는 것으로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왜 나타납니까? 그것은 교통법규가, 실정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죄를 짓고 양심이 있는데도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스스로를 이러한 앞으로 닥칠 불행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5절과 8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하다고 그랬습니다. 참 그게 이해가 안 되겠죠. 한 번씩 음식 쓰레기 버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가 좋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음식 쓰레기의 냄새가 좋다는 사람은 코가 좀 이상하든가 마음이 이상하든가 그 음식 쓰레기 썩은 냄새보다 우리가 더 부패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죄를 지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인생에 연륜이 있다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건들면 우리는 시험될 정도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 속으로 갈무리 하려고 애를 쓰지만 화가 난 것은 다 화가 다 나요.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이야기. 그게 인생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 우리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도다.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여 그리고 어머니가 그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잘못된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은 기억도 안 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51편 5절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모태신앙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단독으로 만나야 인격적인 구원을 얻는 거지. 인격적인 그 만남이 없이는 모두가 그전에는 다 죄악 중에 잉태해서 출생한다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교통순경에게 잡힐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우회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설걸, 내가 저 신호에 유턴하면 안 되는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이미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그러면 조마조마하다가 받고 나면 사람이 그래 다음부터는 운전을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나만 잡히냐, 나만 어겨, 저 나쁜 놈, 분명히 저 함정 단속했지, 저 나쁜 놈. 이게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악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선해, 참 순수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거야, 저 사람 말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교양 있지 하더라도 똑같이 죄의 권세를 못 이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예언도, 선지자들의 예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 속에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뱀은 겨우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것이 최초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숨겨진 곳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노뱀을 만들게 하셨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노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결혼을 못하면 결혼에 대한 그러한 상처가 마음에 있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것도 상처가 남아서 고통스러워. 자녀는 있는데 또 물질이 모자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영끌이니 뭐니 해서 빚으로 아파트를 얻었는데 2, 3년 전에 이자가 낮을 때 샀던 것이 지금은 너무너무 이자가 높아져서 집을 팔려고 해도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옛날에 10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7억, 6억을 주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 밤마다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모든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한 민수기 21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의 말이 모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모두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 말씀을 손에 놓아버리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고집이라, 그냥 고집이 아니고 똥고집이라. 참 우리말이 웃기는 게 그냥 고집이라 하면 되는데 그 고집도 성경에서는 완고함 때문에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고집도 완고한 건데 거기다 똥을 붙이니, 그러니 그만큼 완고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똥고집을 부려봤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파트를 10억, 20억짜리를 사주고 가셨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잖아요. 야, 너는 부모를 잘 만나서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돈을 부모에게 받던 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못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에서 원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갈급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에 어둠같이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아멘. 참 놀랍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흘러놓으셨어요. 그 육체를 찢으셔서 그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막힌 인생을 살잖아요. 아파트가 빚으로 인해서 매일 이전에는 50만 원 이자 내던 것이 지금은 배로 100만 원 가까이 있는다면 막힌 담이잖아요.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이 매달 1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물질이나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라 질그릇 같은 존재라. 의사가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밥맛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느 가정에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달려갔더니 한의원, 그 동네 유명한 한의사가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안수를 하면서 몇 주 동안 예배를 작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 그리고 이 팔이 자꾸만 여러 가지로 고통이 오는 질병의 그 고통도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귀의 미혹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갈 때마다 문자로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레마가 되어서 내 심령, 내 영혼에 들어올 때에 내 심령 속에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두려움이 떠나가 미래에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물질, 오직 권력, 오직 건강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얼마나 살았든 관계없이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에 혹은 현재 우리를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놀라운 체험, 새로운 세계에 일한 놀라운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빛이 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